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모산에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대단히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들과 연관된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나 초자연적인 종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을 기복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견해는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주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매달리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뜻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기독교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 더욱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것들만이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드러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도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선 바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에 대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선 그 주제를 다소 바꾸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과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함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열었다가 닫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기쁨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너희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소유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명령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축복은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 즉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쳐야 함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흠이 많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며 비탄에 적게 되곤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 패역을 행하는 이 세상을 직면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애통과 슬픔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이러한 영혼의 깊은 고뇌와 슬픔까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한 영혼이 느끼는 이러한 고뇌와 애통은 오히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도록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모든 애통을 뛰어넘어 기쁨을 누리도록 합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패역과 반역을 떠나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기쁨으로 끓어오르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광을 바라봅시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그 날을 바라봅시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비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도는 오랫동안 호흡에 비교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관계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곧 죽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도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줍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마치 비상사태를 위해 남겨둔 무기 정도나 혹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보물상자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꺼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만 그 기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도하는 것을 단지 구하는 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쉬지 말고 라는 이 단어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이요 의무인 동시에 특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지니고 있지 못한 놀라운 권한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무릎을 꿇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밑바닥에 이르는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낙심만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명령이자 특권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떠한 환경과 심지어 심연의 밑바닥까지 이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함으로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감사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또한 범사에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많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들은, 그들이 처하였던 상황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그들은 광야를 걸어갔으며 수도 없이 내리치는 그 더위 속에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에 더욱 좋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강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대상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되었음을, 그러하게 자신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맙시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신뢰를 가져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범사에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영광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항상 기뻐합시다.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의 평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 아멘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